전래 동료 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는 동료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집에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인데 이 동료에서 꽃을 찾으러 왔단다 하는 말이 위안부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서로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꽃을 찾으러 오든 밥을 먹으러 오든 놀러 오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동료에서 우리 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장소를 적고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왔나요? 당연히 예배하러 왔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장사하러 또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러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곳에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지났지만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여럿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묻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는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보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더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이 하루 더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또 함께하게 하셨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애매하고 모범 답안이라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성화와 관련된 단어들일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우리들을 성숙시켜 줍니다. 관심과 목적 그리고 이유를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각자의 관심사를 다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관점을 정하고 또 관점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어떤 모임이나 단체, 사회이든 주요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이곳에 왔는가? 또 만남 속에서 이루려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요 관심사를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인 엘리 위젤은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이단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현대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침묵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의 그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위절은 말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 나의 목표는 언제나 한결같다. 과거를 일깨워 미래를 위한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과거를 기억하는가. 이 과거라는 게 가족들을 생각해도 되고 또 국가를 생각해도 되고 교회 공동체에 포함하는 과거입니다. 과거가 공유될 때에 하나 될 때에 그때에 동일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왜 나오는가? 동일 공동체로 묶어 들어가는 그 요소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관심을 사랑이라고 바꾸어서도 됩니다. 무관심이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이 관심은 간섭을 배제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시에서 말합니다. 관심의 총량은 누구나 같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 몇 번 읽어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관심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일상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우선순위가 달라서 일어날 일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하러 왔느냐? 관심과 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 가나안 여인,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이 각자의 언행을 결정합니다. 잠시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대부분이 가나안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의 제목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본문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본문 앞에는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십니다. 이때에 용감한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자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15장 본문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정결의식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었다고, 걸림돌이 되어서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연결되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 믿음이 작은 제자 베드로, 여기에 대비해서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 율법학자 제자들에 대비해서 이방인에다가 여자인 이 여성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이적을 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동네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왜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심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도구인데 이 능력은 믿음을 바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방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듣고는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여인과 같이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을 못 봤다. 그렇게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잘 아시는 대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도구가 본문 앞뒤에서 반복되는 단어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60km나 떨어진 서쪽으로 지중해 항구 도시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또 동시에 나오는 지명인 시도는 두로에서 30km 북쪽의 항구입니다. 이 지역은 베니게, 즉 페니키아 지역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원산지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부인인 악한 이세벨의 출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셨을까? 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만난 이후에 믿음을 보일 구원 대상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가셨으면 바로 구원을 주셨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를 때에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의 요청에 24절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을 구원 대상으로 찾아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에는 이방인,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상 중에 포함된 이방 여자들을 보더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비전이 선지자들의 비전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서에만 그렇게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선지서에도 결론부에는 꼭 그렇게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끝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서 이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믿음을 보인 여인들을 향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겸손함을 인정하십니다. 여인의 겸손함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시며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찾아가신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왜 그곳에 갔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 따라갔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우리 선생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갈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 번도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양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다 하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들의 말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변 상황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보신주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른다는 단어는 한 번만 소리 지르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할 때 한 번만 말하겠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날 제발 봐주세요, 날 좀 보소, 그렇게 요청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 소리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좀 조용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어떻게 되든지 시끄러운 소리, 외치는 소리만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내적인 변화 요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반응이
나의 인격이고 또 믿음입니다. 인격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내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 한 10번 들으면 쉽지 않죠. 열 안 받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정상이 아닌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반응일 때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두로까지 60km나 걸어왔으니까 적어도 이틀은 걸렸을 터이고, 그 사이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은 아마 빨리 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이고 이방인 선교에 관심 없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보일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 나가서 그곳에 왜 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도움을 줄 대상, 의지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는 즉시 찾아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여자와 그 지역으로 들어간 예수님이 서로 만났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두고 멀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계까지 나갔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마디의 말을 하는데 세 번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딸의 문제가 내 문제다. 물론 가족이니까 자신의 힘든 것,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이 예수 기도의 원형입니다. 동방정교에서 시작해서 기도원, 수도원 영성으로 또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예수 기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요청입니다. 길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호흡하듯이 차분히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점은 주문 외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의미가 없죠. 내 처지를 생각하고
구원자 예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척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놀러 오셨다. 놀러 온 일이 놀러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왜 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에서 보인 여인의 제 반응에서 이 여인의 관심과 믿음을 봅니다. 반응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침묵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아마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작게 해서 안 들리면 더 크게 목이 터져라 불러야 하는 거죠.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진행 중일 따름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답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관심이 없다고 할 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요?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이때 이 말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읽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는 먹는다. 남은 것은 먹는다. 작은 조각이라도 먹으면 살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바리새인의 떡 먹는 것, 본문의 떡 부스러기, 본문 바로 뒤에는 칠병이어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떡 먹는 이야기가 점심때 다 되었으니까 배고픈데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 생명의 떡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2주 전에 나누면서 드린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말씀에서 생명의 떡을 잃지 못하면 단순히 한 끼 먹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드린 거죠. 떡이 있으면 반드시 부스러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한 긍정입니다. 자녀와 개는 동등하지 않다. 주님 옳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옳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의 마지막 책이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87세에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읽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펫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병상에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개월 만에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 땅에서 돌아가시고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예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것. 단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일 때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이 믿음입니다.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딸을 위하는 마음에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 60km 가서 두로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을 주심으로 그곳에 가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보이고 딸이 고침을 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조용함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성가 중에 김성혁 작사, 홍지열 작곡의 주님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조금 읽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가운데 생략하고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